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아벨을 왜 의인 아벨이라 부르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벨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다름 아닌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이 선지자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죄가, 가인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의 믿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가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벨의 피 때문에 가인이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의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인은 저주를 받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책의 제목들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그 외에는 나머지는요 다 지리멸멸하거나 핍박받거나 목숨을 뺏기거나. 근데 요나는 가서 설교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느 나라 백성이 회개해요?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요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지자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유명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준입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배척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순교당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심판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도망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적용이 됐을 때, 정말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듣기 힘들어 해요? 듣기 힘들어 하죠.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안 힘든 것처럼 여러분 표정은 앉아 계시지만 설교가 조금만 좀 길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표정은 안절부절이에요. 그냥 언제 끝나나 싶고 막.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 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매 어두움이 빛을 보고 좋아했더라, 싫어했더라? 싫어했더라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선지자로 왔을 때 그래서 가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벨의 믿음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뭐한다?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왕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래서 그분이 옳고 그른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꼭 누구한테 눌리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우리가 남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내가 남한테 이렇게 밀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기를 죽이는 것, 나를 비워서 뭔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쓰셔야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은행으로 생각하시냐고요?
마치 내 돈 맡겨놓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꺼내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은행이에요? 내가 은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은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믿음은 당연히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쉬운 말로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많이 해석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는 걸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의 것으로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벨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가 뭘 말하냐면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이 증명하지만, 저들이 이 땅을 바란 것이 아니라 뭘 바랐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성, 하늘의 터를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내 인생을 절대 결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세상이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산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본전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졌죠? 영생을 가졌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 동지들은 아마 이 말을 참 쉽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현직의 군 복무하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장로님 군 복무하실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어요? 훈련? 훈련도 물론 싫죠. 근데 말뚝박으라는 말에 솔직히 제일 싫지 않아요? 군대에 말뚝박으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너 군대에서 계속 군인으로 살으라 이거잖아요. 물론 이제 직업 군인은 빼고 말입니다. 우리 성진이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간 거고, 일반 이렇게 사병으로 모병이 돼서 뭐 요즘은 1년 6개월 이렇게 복무한다고 그러는데, 1년 6개월만 복무하고 나가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막 꿈들 이런 것들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너 말뚝박으라고 말하는 것만큼 욕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큰 욕이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다가 말뚝박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군인들에게는 가장 큰 뭐라고요? 가장 큰 욕인데, 그걸 우리는 욕인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서 말뚝박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서 부자 되십시오. 그게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가장 큰 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제일 큰 욕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졸업해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제일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짧지만 군대를 갔다 왔고, 남자들 다 군대를 갔지만은요, 뭐 서울대를 나온 친구, 뭐 스카이 뭐 나온 친구들도요, 다 왜 이렇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애들이 다 하나같이 어리버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렇게 제식훈련하는데 걸어가는데 손발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양우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군대에 들어오면 어리버리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군대에서 결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대하셔서 지금 이렇게 멋있게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군대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여기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말뚝을 박으라는 말에 우리가 유혹받고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참 믿음대로 살질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주 무시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이익,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에 맞추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듣고 가슴이 아플 것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힘들어할 게 뻔한데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지 말까? 이 말씀은 그냥 뺄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내 상처나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속상한 일이요? 더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억울한 일도 참 많아요. 또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런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상처 안 받게 보이시죠? 아파요. 저도 아파요. 어떻게 포장을 해도 아프고 힘들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잃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나는 비록 상처투성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길을 갈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여러분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으셨어요. 물론 안 되죠. 힘들죠. 그리고 속상하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나만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의 바른 인생은 바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그러면 나는 아픈 거는 누가 도대체 인정해 줍니까? 이 길로 가실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개인적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면 은혜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줘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는 은혜고, 그게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무익한 종이라는 말 중에 어떤 단어, 종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 싫기 때문에 뭐는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나 찾지 마세요 가 되기 쉬운 거예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러는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무익해요, 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척 얘기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해요. 뭐예요? 종입니다. 이 말은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의 종이 없어요. 그저 기회만 나면 그냥 내가 내 손을 끊든지 그냥 다리를 하나 떼어놓고서라도 그냥 나는 무익하게 사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어요. 죽어도 종은 되기 싫어요. 왜냐하면 종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은 교회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뚜렷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게 희미해져 버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그 두 번째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벨의 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에요. 함께 한번 보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 소리 되냐 이게. 이거 어렵죠. 그래서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기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그 피는 누구의 피보다 낫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나아요.
아벨의 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아벨의 피는 뭘로 끝났습니까?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의로운 피가 거기에 흘려졌으니까, 억울한 피가 흘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도리어 그 땅을 회복하는 피였어요. 정결케 하는 피였어요. 깨끗하게 하는 피였어요. 반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더 이상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아벨의 피는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피는요, 용서와 생명을 주는 피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약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실망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는 정죄의 자리,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자리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 자신만 깎아내리거나 내리다가 끝나시거나 영원히 내가 잘났다라고만 생각하다가 끝나실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나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을 그 연약한 가운데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참 모태신앙이라 그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누구 편?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80년을 살았는데 안 변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라도 변해요. 여러분이 무슨 천국 가시면 완전해져 가지고 완벽한 존재가 되는 줄 자꾸 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뭐 해탈하면 뭐 신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갈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때문에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영원히 커지거든요. 제 친구놈 중에 한 놈이, 야, 천국 가면 더 이상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참 좋겠다, 그치? 그러길래, 아니야, 너 거기 가면 맨날 해야 될 게 예배하는 일일 거고 말씀 보는 일일 거고 아마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일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갑자기 천국 가기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너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스스로 자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변하려고 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될 때까지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 편? 내 편이에요. 반드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변하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내 사랑하는 내 딸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 은혜 우리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이 빠지시고 지치시고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속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딴 거 좀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권을 믿는 주권 아래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